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부녀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순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함께. 그래서 이 함께하는 길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답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이 사탄이죠. 이 사단을 깨트리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죠. 예. 뭐가 임하도록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질병과 가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에서 완전히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여기에 속지 말고 이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신분과 권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이기는 힘, 죄를 이기고 또 죄짓게 하는 사단도 이기고 또 미혹하는 영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권세, 이거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본질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좌절하니까 계속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론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잠언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혜 있는 자는 뭐 이렇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뭘로 바꾸자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면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 영적 사실 보는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자, 영적 사실 보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기뻐하는 걸 선택할까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사는데 이 선택할 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분별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걸 선택.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세상 걸 먼저 딱 선택할 때 그거는 지혜가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축복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결단력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선택하고 그걸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 기도회 하면서 책을 전균이 돌려가면서 읽자 했던 그 책이 뭐죠? 책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왜요?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마다 내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늘 물어볼 때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어진 일을 보며 누가 하셨다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지혜 있는 자가 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온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시간을 아끼라는 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뭐 양적인 시간이죠. 이거는 양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가 24시, 뭐 이런 시간을 아껴가지고 뭐 부지런하게 착하게 바르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왜 아끼라 그러냐면 이 때가 악하다라는 이 때가 뭡니까? 때가 이제 이 때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질적인 시간이죠. 질적인 시간이라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양적인 시간이 있어. 일하고 뭐 먹고 마시고 그건 하루하루 한 시간, 두 시간씩 흘러가는 시간은 이건 이제 양적 24시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과 탐욕과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동성연애에 막 빠져서 동성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삶 속에는 뭐가 나타난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욕심과 타락과 막 이런 쪽에 가니까 그래서 악하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질적인 시간인데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 누가 기뻐하는 게 더 많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에 끌려가고 막 훔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 때가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흑암으로 덮인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라 그러죠.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욕심으로, 때로는 타락으로,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그냥 하루 24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뭐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거에 잡혀 가지고 하루 24시간 살지 말고 우리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죠? 빛을 발하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 답을 주기 원하는. 우리가 조금만 만남이 있으면 뭘 하기 원하세요?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 말하기 원하는.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닌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 붙잡고 있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을 걸어와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해요. 아,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다. 그러면 시골에서 막 이 땅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대우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치매가 오니까 막 헌금도 못 하시니까 이상하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또 이제 상처받은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본인도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바빠갖고 지금 막 일하는데 바쁘고 막 이래갖고 교회 못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쭉 얘기해 줬어요. 잘 들으시더라. 근데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이 복음 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헬스장에 갔더니 늘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시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오늘 또 어떤 장로님이, 명예 장로님이 성경책을, 비싼 5만 원이 넘는 성경책을 자기한테 이 선물로 줬는데 성경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읽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왜 성경에 롯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간통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거든. 성경인데 이런 얘기가 왜 있냐?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답을 줘야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 두 줄기가 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인 또 100세에 넘어서 이삭을 낳은 것까지 다 읽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삭의 형이 누구냐?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형이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쪽으로 혈통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혈통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 있다. 이 언약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늘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이쪽 육신의 혈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그러니까 막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 잡으면 타락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게 성경 전체 얘기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번에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실 때 성경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이 그러시라 그러고 이제 거기까지 오늘 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말할 때마다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이 타락하게 하는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붙잡고 세월을 아끼라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런 세상 육신적인 모습이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임마누엘을 누리고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찬송 속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진짜 인생의 답. 왜 인생의 답이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증인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또 이렇게 세상에 그래 너무 바빠 힘들어 기도도 안 되고 언약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느냐?
때가 악한 이 속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죠. 육신 먹고 살아야 되는 육신적인 것도 있어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야 되겠습니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여기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힘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해하시는데 그거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면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육신으로 사는 것.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이것만 찾아간다 보면 이게 어리석은 자죠. 진짜 성공과 행복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인생 성공하라고.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그런 게 뭐 집을 사야 행복하고 그거는 잠깐의 행복이고 기쁨이겠지만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 떠나갖고 아무리 팔딱거리고 우리가 볼 때 싱싱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야. 아, 저 물고기는 너무 싱싱해. 그래도 물고기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생겼어, 이뻐, 막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했어, 막 칭찬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원하는 신의 행복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주의 뜻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이제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한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싸워야 되는 집안이라면 가정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강한 자 결박될 때까지. 이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왜 그러냐?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재명 이름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이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 아무리 유명해도 안 되고 이순신 장군 아무리 이순신 불러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열매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찬양하는 삶.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더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거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까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제력을 잃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야. 자제가 안 돼.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자꾸만 속에 있는 거 막 쌓였던 게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또 어떤 사람 또 이게 막 속에 감정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자제력이 안 되기, 자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분 좋아가지고 뭐 2차 가자, 3차 가자 막 더 방탕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절대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제력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누굴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요, 마귀가 끌고 가기 가장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왜? 세상 노래는 뭡니까? 세상 노래하고 반대되는 게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수록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되는 찬송을 계속 불렀다.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감사하고 그 기쁘고 이 기쁨과 감사가 막 오잖아요.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기뻐서 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후련함, 평안함, 감사함, 기쁨. 그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막 있다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령 충만할수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우리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게 시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에 막 감사하다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게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이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식경일 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사했겠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겠죠. 총리가 됐을 때도 교만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총리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길 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한다 했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 막 그새 막 사람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막 잘 될 때는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다가 어느 날 막 일이 뒤틀어지면 누구 때문이냐 막 이래갖고 나중에 또 예배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순교할 때도 감사했다니까. 우리가 그 새벽 기도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모습을 이렇게 쭉 성경 읽다 보니까 이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돌로다가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죽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자기를 돌로 때려서 자기를 죽이고 너무 아파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뭐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스데반은 죽을 때도 성령 충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그걸 누가 봤느냐? 그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본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걸 보면서 나중에 사울 자신도 어떻게 하죠? 감옥에 들어가든지 매를 맞든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매를 맞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와갖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범사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보면 교회가 말이 많았어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자기가 뭐 선인 권사인데 뭐 하여튼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너무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거 뭐 니네끼리 하냐 우리끼리 하냐 막 이런 그거 하는 것 가지고 잘해 뭐 더 이렇게 뭐 하나님 일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한다?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삶. 복종이 뭡니까? 섬기는.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아갈수록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막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종하는 삶, 섬기는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 진짜 교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올 때 그게 진짜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떠나가면 안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저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 너 모른다. 왜? 내 말대로 말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다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그건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에 취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